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46일차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달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잠언인 29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아굴과 루엘의 잠언인 30장, 3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의로운 삶을 장려하는 잠언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의 말씀 모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서 하나님께 주의하면은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자, 이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믿음 생활의 공식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공식이 뭐냐? 인간의 그런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16장은 이것을 일러줍니다. 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임을 19장 말씀은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분,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그 생명의 길인데,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잠언은 거듭해서 교만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붙잡게 됩니다. 자, 17장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덩어리로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에 그 주제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피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런 그 교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먼저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가정의 평안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잠언은 일러줍니다. 떡 한 조각의 화목이 제육이 가득한 다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채소를 먹으면서 사는 사랑이 살찐소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미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홀로 움막에 사는 삶이 다투며 사는 삶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정의 평안함을 구하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는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의인은
고난의 단련을 받은 다음에 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욥기를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욥기의 이와 같은 주제 의식은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와 풀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정결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는 거지요. 내 인생에 이제 태워져야 하는 불순물은 뭘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선악을 함부로 뒤집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이 선악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선악과 명함과 그리고 고통과 달콤함을 뒤바꾸게 될 것 같으면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징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의 그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이 어떻게 일러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라. 잠언은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징계하지 말아라 일러줍니다.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진 부모가 되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어릴 적의 신앙과 인생과 예절 교육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 리더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더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팔로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언제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꼭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부지런함이 아니라 조급함에 휘둘리게 될 것 같으면은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궁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선물도 힘이 있고 뇌물도 힘이 있대요. 예? 뇌물도 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래서 선물은 할 수 있지만 뇌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악한 길로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약자를 탈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관된 메시지죠.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고 왕을 경외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굉장히 귀담아 들을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 하나만 열심히 갈고 닦아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잠언 지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지혜로운 조언자들과 팀워크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성공하는 길에 대해서 잠언이 일러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조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혼자 성공 못해요. 그래서 지략가들과 의논한 다음에 경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비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고 경영은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행해라 하는 그런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생각을 합니다. 자, 24장 23절로부터 34절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적절한 말로 대답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25장 1절로 7절입니다. 왕 앞에서 겸손해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25장 8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사람들과 화평하라, 이웃과 다투지 말고 원수들을 선대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다툼을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에게 대답하지 말고, 이거 쉽지 않은데 괜히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혹은 응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자를 구별하고 이웃을 속이는 자가 있다면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7장부터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양떼를 잘 돌보라 하는 그러한 그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친구에게는 진실한 조언을 해주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를 맡은 지도자라고 하면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탐욕에 빠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스올과 아바돈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지요. 그 다음에 아바돈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데, 주인이 거짓말에 경청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9장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장과 31장입니다. 아굴의 잠언과 루엘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30장인데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굴의 잠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와 내용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려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굴은 말합니다. 거짓도 가난도 부요도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아굴이 말하는 바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넘나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기상을 주관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순전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무언가를 더해서는 안 된다. 5절과 6절에서 일러줍니다. 자, 이제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루엘의 잠언인데, 루엘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도란 뭐냐? 주색과 전쟁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정을 부지런히 보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잘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루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칭찬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